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과 6장 두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과 6장의 말씀을 한 번씩 볼 텐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짧게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바다를 단순히 자연을 넘어서 환경적인 또 신학적인 상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바다는 창조 이전의 무질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생물들이, 짐승들이 올라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결론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지리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돈과 악의 종말의 표현으로서 또 바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바다를 혼돈, 반창조 질서, 인간 통제 밖의 영역, 죽음과 위협 등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볼 마가복음의 바다 사건은 단순히 날씨 사건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다 자체가 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다는 자연이지만 성경은 그 자연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혼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 구절 읽고 한 구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같이 읽을까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을 이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크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큰 광풍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큰 잠잠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마가는 이 큰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큰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큰 잠잠함이 찾아오는 거고, 그 큰 잠잠함 이후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폭풍이 크면 클수록 그 예수님에 대한 그 fear라고, 영어로는 fear라고 얘기하는데 경외함, 두려움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 엄청난 광풍이 있고 제자들이 분명히 이걸 두려워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좀 너무하다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냥 응답하지 않으시고 곤히 주무시는 것과 오버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어떠한 그 상황이나 우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통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분의 평안은 이 상황의 안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주님이 잠드신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폭풍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굳이 그 귀신을 꾸짖으실 때와 동일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향해서 자 조용해, 잠잠해 하고 이 정도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혼돈을 향해서 아주 호되게 명령하시는 통치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혼돈 위에서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서는 바다를 가르시면서 통치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창조주적 권위로 이 혼돈을 질서 아래에 두십니다. 오늘 4장과 6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가 더 디테일하게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씩 계속 나눠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잠잠해진 바다를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계속 봤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 중풍병자가 다시 치유되는 기적들을 봤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당연히 역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한 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었을까? 자연은 다른 것 같아요. 귀신을 이기는 것은 어떤 선지자일 수 있고, 병을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자일 수 있는데, 바람과 바다를 명하실 수 있는 분은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것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창조주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그저 랍비, 선생님으로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찌 보면 동등된 존재로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과 동시에 도리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커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려움, 우리는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이게 두려움이란 단어를 좀 깊숙이 들여다 보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통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가끔씩 이제 어합리를 향해 이제 운전에 갈 때마다 이 보은을 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신기하죠? 저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편안하거든요. 너무나 그 건강과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이 어합리에서 불을 피우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말이 안 됐죠, 전사님. 진짜 와, 이게 귀촌의 진짜 찐 낭만이구나를 막 느꼈단 말이에요. 상황은 분명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정말 마귀가 줄 법한 생각들을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왜 그 두려움이 왔냐? 상황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섭리하시던 그 통치에 대한 신뢰가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두려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다짐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을 회복할 때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 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 해야 할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 두렵죠?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폭풍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명확합니다. 상황이 아니고요, 환경과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풍이 등장합니다. 6장에서 두 번째 폭풍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도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한 구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5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산으로 가시나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도 같이 읽을게요. 52절 혹시 있나요? 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아멘. 이제 밤바다의 역풍을 만났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도 주무시고 계셨지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공간적으로 지금 제자와 예수님의 대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다 위, 그 혼돈의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 위, 통치자의 자리에 지금 가 계신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세 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긴 하겠지만 일단 세 가지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헬라어 동사에는 이미 사실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왜 다시 한번 붙이셨을까를 돌아보면은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나야 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을 때와 같은 표현이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야라고 말한다면 불필요한 단어예요.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한 단어로서 너무 불필요한 단어인데, 이 선언이 또 중요한 점이 바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신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이미 바다를 밟고 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시대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인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을 바다를 걸으면서 말씀하셨다는 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창조주와 동등된 위치임을, 신적 자기 계시를 지금 선언하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아니, 지나가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다가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이 표현이 또 구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같은 어근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와 동일한 어근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도망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는 건 문맥상 맞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에서 계시하실 때만 사용되었던 동일한 어근이 오늘 사용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모든 같은 표현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시되는 상황 가운데 성경은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냐면은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완전히 굳어서 딱딱해졌다라는 표현일 텐데, 이게 영적인 인식 상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서 종종 영적인 완고함과 영적 무감각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이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 기적을 보고 혹은 주님을 지금 직접 마주하고도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하셨는데도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에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마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주님마저 유령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폭풍이 아닌 거예요. 4장에서도 6장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지금 삶의 폭풍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그들이 폭풍을 바라보고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떡 사건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떡 사건을 연결할까요? 이 떡 사건이란 게 뭐냐면은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이신 이 이후에 나오는 사건인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6장과 4장 사이에 오병이어를 배치하고 있고 6장 이후에 4,000명인 사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바다 사건과 두 번의 먹이심 사건은 의도된 배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폭풍, 먹이심,
폭풍 먹이심의 사건을 지나서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깨닫지 못함입니다. 그들은 지금 배부름을 경험했는데 그 광야를 다스리는 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기적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왕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폭풍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폭풍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폭풍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은 폭풍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먹이신 사건을 가리키는 이 왕의 정체성, 공급자 되시는 왕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폭풍마저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정보는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풍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다 폭풍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폭풍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온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이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왕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폭풍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완전히 까발려 주는 거예요. 한 단어를 좀 추가로 보고 싶은데 48절에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이는데 이미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모든 순간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나가시려고 하세요. 즉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바다 사건을 좀 비교해 보자고요.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계셨고 6장에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4장에서는 바람을 꾸짖으셨고 6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더 계시하셨어요. 4장에서는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고 물었는데 6장에서는 나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계시하셨어요.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삶의 참된 평안이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통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 삶의 폭풍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가 일하시고 그가 이끄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영역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참된 안식은 환경의 고요함이 아니라 통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약과 연결지어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혼돈 위에서 말씀하시고 출애굽에서는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셨고 욥기에서는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를 계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며 깨웠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절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이 절규 끝에 잠잠한 그 평안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폭풍 가운데 그대로 던져지셨죠. 십자가는 바다와 비교할 수도 없는 혼돈과 어둠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는데 제자들은 그 절규에 응답받았지만 예수님의 절규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골고다에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심판의 폭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에서는 바람이 멈췄고 날씨가 다시 돌아왔지만 골고다에서는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갈릴리에서는 제자들이 죽기까지 몰아쳐졌지만 결국 살아났지만 골고다에서 예수는 죽으셨어요.
갈릴리에서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으셨던 분이 골고다에선 십자가란 폭풍을 잠재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맞아야 할 그 폭풍을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사라져야지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 위에 서 계신 왕이 나를 위해 이 폭풍을 대신 맞으셨다는 것을 알 때에 그때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이 시작됩니다. 함께 설교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두 번의 바다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는 바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바다. 바다는 단순히 자연을 이야기하기보다 혼돈과 통제 밖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바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운 관계들입니까? 아니면 반복되어 오는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입니까? 바다는 제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가 믿음의 영역이더라고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 바다는 혼돈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가 드러나는 자리일 것입니다. 첫 번째 폭풍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단어, 이 큰 광풍을 지나 큰 잠잠에서 큰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폭풍이 큽니까?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권위는 더욱더 선명해질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더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폭풍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큰 폭풍이 가라앉고 나서 오히려 큰 잠잠 앞에서 예수님께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즉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폭풍에서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노를 젓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폭풍 가운데 내가 해결하겠다는, 정말 증명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열심히 젓는 와중에 예수님께 산 위에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이 대비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불안은 내가 책임자라는 착각에서 옵니다. 내가 노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책임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해결책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할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등의 이 방법론적을 걸 이야기하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폭풍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외치는 그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니까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골고다 외침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기도에는 하늘은 잠잠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심판의 폭풍을 예수께서 대신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폭풍을 대신 맞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폭풍이 멈춰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 십자가에서 확정된 그 평안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습니다. 어떠한 바다 위에서도 이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환경의 고요함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확신으로서 우리가 안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폭풍 앞에서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믿는지를 드러냅니다. 지금 내 삶의 바다에서 내가 책임자처럼 버티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왕의 통치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시편 46편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 폭풍 앞에서 우리가 불안했던 이유는 상황이 커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내가 잡고 있던, 내가 꼭 잡고 있던 이 통제와 책임자 의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바다 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 두려움의 대상이 주님이 되도록 정말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해결책보다 주님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시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방법을 먼저 주시기보다 우리의 상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계시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외치기 전에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를 먼저 붙들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폭풍을 보며 마음이 둔해졌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바다 위로 우리에게 걸어오셨습니다. 해결책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붙들고 당신의 계시를 먼저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부분에서 바다와 같은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폭풍이 넘실거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이 폭풍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먼저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경외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께 주권을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폭풍에 몸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이 임했다는 그 평안을, 다른 이유로서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 삶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에 있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지역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